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혹시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걸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질문일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공평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어떤 사람은 국률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한 반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품는 의심, 즉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면 돌파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그 증거로 모세와 바로를 제시합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악으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임재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답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모세를 덮어 보호하시고 당신의 등만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마주했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영광을 직접 보이시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불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의로움입니다. 모세를 통해 긍휼의 주권을 보이신 하나님은 이제 정반대의 인물 애굽 왕 바로를 통해 당신의 의로우심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애굽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자 뒤에는, 그의 완악함 뒤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함을 조장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심으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닫고 버티면 버틸수록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애굽 땅과 온 세상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의 완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의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의 이야기와 바로의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든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과 선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왜 그를 심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논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교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듯이 우리의 생명과 운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귀 쓸 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완전한 권한이 있듯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실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주권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습니다. 검은 천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이아몬드가 홀로 있을 때보다 그 빛이 더욱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밝고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물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혈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라고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진흙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에 그분의 영광을 담는 존귀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담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때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실 때나 언제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실 완전한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그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담는 존귀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평과 비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의로우심 앞에 저희를 잠잠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토기장이이신 주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닌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비교와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